다 함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이지 못하며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참 1년 전, 수개월 전만 하여도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남은 자들을 모으시려고 스바냐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처럼 또 하나님의 건강한 성도들을 모으시고 훈련시키시며 또 앞길을 예비하시려고 행하시는 많은 것들인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교회를 맡깁니다. 또 교회의 모든 건축의 여정들도 맡기며 이 나라와 후대들도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부르신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오늘 또 이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주시며 또 하나님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녁 기도회를 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오늘의 삶이 우리의 내일과 조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암송하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스바냐의 마지막 장을 이제 대하게 됩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면 당신은 완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당신은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스바냐 3장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앞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나라들에 대하여서 그 내리실 심판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스바냐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절,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여기까지만 보면 어떤 성읍인지 모르겠어요.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방 사람들을 꾸중하시는 건가 했는데 2절 후반부에 자기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았다 꾸중을 하십니다. 그러니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다라는 말씀을 연구해 볼 때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이구나 느끼게 돼요. 그 증거가 또 3절 4절에 있어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아주 탐욕적이며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사람들이다. 4절,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섰으나 그들이 거짓을 말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예언하는 간사한 자들이고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등장한 것을 보니 지금 이 꾸중 듣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확실한 거예요. 예루살렘인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결탁이 일어나고 악인들을 괴롭히는 그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섰으니 온 나라가 건강하게 서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예상케 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하시는가? 그 답이 1절에 있었어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그러셨어요. 패역하다, 반역하다, 반항하다, 완고하다. 특별히 말로 불평하는 자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더러운 자다. 더러운 곳이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도덕적으로 법을 어기는 그런 땅을 말해요. 그리고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온전치 않은 예배를 드리다. 그렇게 쓰인 성경 구절도 있는가요? 더러운 곳, 또 포악한 그 성읍, 그 포악하다. 약자를 압제하는 것을 말해요. 학대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사실 이 세 가지요. 너무나 흔히 우리가 뉴스에서 접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의 죄들이고 어쩌면 사람 본연의 죄성이 여기 다 있어요. 패역한 것, 더러운 것, 포악한 것, 반역하고 말로 불평하고 도덕적 법을 어기고 온전치 않은 예배를 드리며 약자를 무시하고 학대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많은 처사들. 이것이 어쩌면 사람의 죄의 본성이에요. 여기서 자유한 사람 찾기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죄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이라 말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비참할 거라 말하시는 거예요. 그런 꾸중의 말씀들이 6절에도 8절에도 적혀 있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이방인들은 이런 같은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무너지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은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꾸중하실 것이니 너희들은 그 매 맞을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얼른 사실 회개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서 우리 위에 임하신다고 말하십니다.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소멸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나라들의 결국이 이와 같아요. 그렇죠? 6절처럼 8절처럼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백성들의 결말은 한결같은 거예요. 아닌 나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삶으로 볼 때에 패역하는 수준으로 볼 때에 이방인들과 구원받은 백성들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사이의 사실은 정말 자신 있게 내놓으라 할 삶의 차이가 있어요? 사실 자신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어쩌면 우리도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빼고서는 참 연약할 때가 많아서 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 연약했노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단지 그분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에 그 은혜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를 초대하실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위대한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을 향해서 이제 그 3장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위대한 사랑의 고백을 듣게 하시려고 이렇게 3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으신데,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런 칭찬을 들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깨달아요.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정말 이유는, 그 자격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결격이 사유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부적격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기에는, 아니 성도로 살아가기에도 부적합이에요. 저는 하자가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많이 깨달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나 내가 너를 쓰고 있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그 근거를 제시하시는 존귀한 말씀인 거예요. 그 은혜의 이유가 무엇이냐? 5절에 적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봐요.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그러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근거가 되는 말씀.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그런데 누구에게 비추셔요? 자신의 공의를 누구에게 비추시는 거예요? 5절 초반에 답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 이 연약한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 이 연약한 이요한 목사의 삶 정중앙에 들어와 계시는 여호와.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연약한 가정의 정중앙에 들어와 계시는 여호와. 그분이 의로우사 무엇을 하시냐면 자신의 공의를 그 연약한 저의 삶에, 그 연약한 우리의 가정의, 그 연약한 우리의 교회와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비추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나로부터 솟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부어지는 선물이에요. 5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봐봐요.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그 가운데, 키레브라는 단어인데요. 내부 한가운데에, 그 심령 한가운데에, 그런 의미예요. 마음속에도 들어와 계실 수 있는 그 한가운데에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의로우사, 차띠크. 그분은 완전히 올바르사. 그분은 너무나 공정하사. 그분에게는 흠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해요. 정말 완전함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뺄 것이 없는 상태예요. 흠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완전하고 완벽한 상태예요. 그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나에게 그 의로움을 비추실 때에 내가 또한 의로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정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가 당대에 차띠크했대요.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창세기 6장 9절.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차띠크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타미임이라, 흠이 없는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트 할락, 할락 에트라고 적혀 있어요. 뭐란 말이에요? 함께 걸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함께 걷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5절 스바냐 3장 5절의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한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노아의 삶 한가운데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의 삶이 유독 남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심령 안에 함께 하셔요. 함께 걷기 시작하셔요. 그때부터 그가 완전한 자로서 주님 앞에 인정을 받으며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 합당한 삶으로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심령을 선물 받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당대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 칭찬을 들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 섬기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는 믿음을 선물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심령을 선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훗날 이삭을 주님 앞에 바치기까지의 순종을 하기도 하면서 당대의 의로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사 그의 의로움을 비추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를 물론 믿음이 의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추신 그 공의를 그의 의로 전가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브라함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45장 21절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 복음에 놀라운 은혜를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차디크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그 의를 그 사람들에게 비추사 그 은혜의 공로로 인하여서 그가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는 은혜. 그것은 이 전 우주 안에서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는 권세입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참으로 할렐루야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한 이곳 푸른스동산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이렇게 모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행보를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구원을 받는 자는 의로움을 얻는 자이어야 하는데 이를 허락하신 분이 계시니 바로 공의로우신 또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선물하시는 역사예요. 이것을 잊지 마셔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긍휼히 여겨 선물하시는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그 귀한 의로움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을 들여 완전한 의로움의 길을 걸으신 분이 계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 쉽죠. 내가 너에게 나의 공의를 비추리라. 그 일이 되려면 한 가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 중에 완전하게 사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몸값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완전한 자의 몸값이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의로운 믿음의 길, 죄 없는 길, 완전한 길, 성결한 길, 탁월한 길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기 시작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선물이 사도 바울에게도 임했던 거예요. 에베소서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선물은 두 가지인데요. 구원받는 은혜,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예수님처럼 일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그것을, 그 두 가지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점검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너무 애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실 필요도 없어요.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것을 했던 사람이야. 내가 이런 교회를 세웠어. 내가 여러 교회를 섬겼던 자야. 그 입술이 사실은 그렇게 귀하지도 못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잘 섬긴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스러워질 수 있어요? 예수님 짜리의 몸값을 얻을 수 있어요? 아니요. 제가 사실 돌아보니까 제가 섬긴 만큼 죄를 흘렸어요. 제가 섬긴 만큼 저의 교만을 흘렸어요. 섬긴 만큼 저의 실수를 흘렸어요. 섬긴 만큼 저의 연약한 주장을 펼쳐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했어요. 돌아보니 그래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은 은혜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은혜 그 자체인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이 은혜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 은혜 속에 제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구원은 기본이거니와 이제는 지옥 가기도 글렀어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신 거로 이제는 그래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청지기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16절.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시거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서시거든 한 가지 칭찬 들으실 거예요. 너는 의롭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카메라로 틀어놓고 일주일분 성도들에게 튼다면 그 말 빨리 거두셔야 되잖아요. 의롭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은밀한 민낯이 공개될까 두려워서 사실은 떨고 있는 자들과도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아들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는 의롭다. 할렐루야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더 은혜가 돼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표준 세번역 버전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이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무죄입니다. 자유하십시오. 17절. 그러니 이 스바냐 3장을 요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5장 17절이 대언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의 범죄가 인류의 모든 자범죄를 낳게 하는 원죄가 되었잖아요. 이제 반대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얼마 전에 한 자녀분이 몸을 다쳐서 제가 전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은 아직은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같이 빨리 나을 것을 바라면서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직은 은혜를 몰라요. 기도 안 해주셔도 돼요. 그 말에 약간 뼈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한 가지를 저는 더 그 말을 들은 거로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심령마저도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귀한 아들이 아직 은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저 아들이 그렇게 됐나이다.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가 자범죄를 지면서 기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런 아직은 주의 은혜를 뭔지 모르고 자신의 삶을 의지하는 삶을 사나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죄를 덮으시고 아담을 부르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노아를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 심중에 찾아가서 그에게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그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녹이사 그가 주님의 은혜의 광선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가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회개할 때라고 제가 수일간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회개 속에서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그 심중에 한 가지 그 영적인 은혜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고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예루살렘의 회복이 3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돼요. 다니엘이 그래서 먼저 유배된 그 땅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회개하지 못하나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3년 뒤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 많은 역사들 속에서 먼저 회개할 수 있는 기도의 권세도 의로움을 받은 자들이 얻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한 줄 아셔요? 의로운 자들에게는 놀라운 선물이 임해요. 제가 새 가족을 신방하면 여러분이 헌금하여서 구입하여 주신 그 우리 교회의 도장이 찍힌 예쁜 새 가족 선물, 책상을 선물하고 와요. 사실은 먼저 모였던 분들은 받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새로 오신 분들만 받게 되는 선물이에요. 그것을 받는 분들이 예쁜 액자와 같은 그런 상을 선물 받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물며 그 수만 원짜리 하는 책상 하나를 선물해 주고 와도 고마워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의로움을 선포받은 자들에겐 진짜 탁월한 선물을 받아요. 그 선물이 뭔 줄 아셔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선물 받아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할렐루야입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이 두 말씀 지키는 게 쉬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님 경외하기 쉬워요? 죄인들이 주님 경외를 못해요. 주의 교훈을 받으라. 주의 말씀 받고 이해하는 것이 쉬워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는데 그 성경 그렇게 많이 팔려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 말씀 자기가 읽는다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누가 그럼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느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여러분 수많은 것들을 다 주시겠으나 정말 귀한 것, 이것 주신 것으로 찬송하시기를 원해요. 우리 가운데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분은 성령으로 의지하셨어요. 33년의 공생애 속에서 주님은 성령만을 의지하여 사셨어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에녹이 그러했어요. 노아가 그러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했어요.
다윗이 그러했어요. 다니엘이 그러했어요. 12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그러했어요.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이 계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셨습니다. 피곤하죠. 허리 아프죠. 곤고하죠. 돈 걱정하죠. 병이 있죠. 여러 가지 아픔의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럴지라도 여러분 담대하고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권세를 주시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신 그는 당대의 의로운 자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성령은 꿈을 꾸게 하시거든요. 교회를 향한 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꿈을 꾸게 하시거든요. 그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또한 이렇게 기도하며 엎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조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푸른 동산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이지 못하나 한국 모든 교회가 그러하나 저희는 또 개척의 상황 중에 오히려 말씀의 힘을 얻고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권속들로 흩어져 있으나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 복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한지를 모릅니다. 또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교회의 건축이 마땅히 잘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날은 또 수일 뒤일 것이지만 그러나 어제에 또 그렇게 제심의의 권면들을 받으면서 땅의 등산로의 동선들을 조절해 달라라는 그런 얘기를 봤는데 너무 억측스러운 주장들도 있는 거죠. 하나님,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사 하나님 그렇게 9월 8일에 이제 제심의를 또 하겠다고 모이겠다고 하오니 좋은 결과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염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바냐 선지서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2번 남은 설교가 있는데 또한 하나님께 감사로 받게 됩니다. 스바냐서 3장 우리 초반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시죠. 첫 번째, 우리는 원래 패역한 자, 더러운 자, 포악한 자였어요.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차디크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의로움의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의 삶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완전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움츠리지 마십시오. 어깨를 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주님을 의로운 자로 찬송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할 의로움의 자격을 주시려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 믿으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시면 성령 받습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제 안에 계셔서 또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증거하시기 때문이시죠.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의 길, 말씀의 길, 능력의 길, 순종의 길, 주님을 경외하고 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얻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소망하십시오. 그 길을 사모하며 감사하십시오. 그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유일한 열쇠임을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열쇠가 되십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 더 사모하시고 예수쟁이 되시고 예수님이 입술에서 고백되게 사시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거든 교회부터 말하지 마시고 예수부터 증거하시는 예수님 따라 사는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주와 동행하는 길을 지도하시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449장 한번 찬양할까요? 1절과 5절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시면서 우리 예수 따라가며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하시고 기도하시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5절이요.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성령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예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 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주님과 동행하는 몸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조국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전 건축의 여정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또한 의롭다 칭찬받는 성령 인도하시는 삶들을 살아 누리게 하실 수 있도록 분별력과 성결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으니 주님을 찬송합니다.